고통의 씨앗을 태워라. 내면 속에 자리 잡은 고통의 씨앗을 불태우는 일은 아마도 조금은 고통스럽겠지만 비참한 삶 전체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통의 씨앗을 불태우는 순간 삶 전체가 환희로 가득해질 것이다. 따라서 만일 그대가 고통을 피하고 싶다면 내면이 타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그 고통을 회피하는 것은 삶 전체를 고통으로 가득 채우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일단 그대 안의 상처들은 겉으로 드러나야 아물기 시작한다. 이것이 치유의 과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가 생기면 아무도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상처는 감출수록 낫지 않는다. 상처를 햇볕에, 바람에 드러내야 낫는다. 처음에는 이것이 고통스럽겠지만 일단 아물기 시작하면 그대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말이다. 상처를 의식에 내보여야 한다. 상처는 의식이라는 햇볕을 쏘일 때만 비로소 치유될 수 있다. 항복하라. 솔직히 그대는 모든 근심거리들이 사라지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마음 깊은 곳의 존재에게 온전히 항복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대는 그 내맡김, 귀의를 두려워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비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는 보잘것없는 평범한 존재일 뿐이다. 자신을 비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암안심, 즉 나를 높이고 남을 낮추어 보는 암안심은 허구적 관념에 불과하다. 그것은 단지 허상일 뿐이다. 이런 허상을 포기할 때 그대는 실제가 된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존재임을 인정할 때 본연의 그대로 돌아간다. 하지만 우리는 허상에 집착한다. 평생 동안 독립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관념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이다. 평생에 걸쳐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세뇌받았다. 마치 삶 전체가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라는 듯이. 그대가 스스로를 포기하기 시작할 때 그대는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제야 그대는 싸움을 멈추고 즐기기 시작한다. 하지만 서구에서는 에고의 개념이 무척 강해 무엇이든 정복하려고 길을 쓴다. 심지어 자연까지도 그들의 정복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다. 자연의 일부인 우리가 어떻게 자연을 정복할 수 있는가? 우리는 자연을 파괴할 순 있어도 정복할 순 없다. 생태계가 서서히 파괴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복의 대상은 없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자연스러워져야 한다. 세상 만사가 부질없다. 세상 만사가 헛되고 삶에는 진보도 증진도 없다. 삶은 그 자체로 영원하기 때문이다.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하기 때문이다. 삶을 좀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그대의 모든 노력은 부질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대가 삶의 틀에 고착되어 있다고 느낄 때, 성장하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 그대는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는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로 인해 며칠 동안은 희망과 소망과 꿈과 같은 일들이 내일이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로 달콤한 시간을 보낼 것이다. 하지만 채 며칠도 지나지 않아 그대는 그런 내일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또다시 좌절한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또다시 습관이 일상이 되고 만다. 이것은 그대가 여자 혹은 남자를 사랑할 때와 마찬가지이다. 달콤한 신혼 시절이 끝나면 사랑도 끝이 나고 그러면 그들은 다시 다른 상대를 찾아 헤맨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신혼 시절을 찾아 옮겨 다니지만 결국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대는 삶에서 성취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삶에는 궁극적인 목표가 없다. 삶은 지금 이 순간의 모습으로 영원하다.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하다. 증진할 것이 없다. 그대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미래도 희망도 소망도 꿈도 가지지 않게 된다. 그대가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에서 살게 될 것이다. 현재의 순간을 즐기고 기뻐할 것이다.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라. 제 아무리 잠재력이 있다 하더라도 실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많은 사람들은 태어난 그날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간은 태어난 날로부터 비로소 삶이 시작된다. 그때가 출발선이다. 따라서 탄생은 그대의 삶 전체에서 수백만 번 일어나야 한다. 그대는 계속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사람들은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다면적인 존재다. 하지만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존재를 탐구하지 않음으로 인해 언제나 슬프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진짜 궁핍이다. 겉으로 보이는 가난은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오늘날의 기술은 가난을 이 지상에서 절멸시킬 수 있는 지점까지 발달했다. 단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뿐이다.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내면의 가난이다. 제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의 몸은 음식으로 가득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굶주려 있다. 그들은 삶의 노래가 있는지도 모르고 들은 적도 없다. 그들은 어떻게든 연명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질질 끌고 다님으로써 전혀 기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대의 삶이 위대한 노래가 되고 풍요로움이 넘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에 대한 탐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신의 내면의 노래를 탐구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가장 훌륭한 방법론이다. 과학적 방법론이 논리이듯 영혼의 방법론은 사랑이다. 논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심오해질 수 있듯이 사랑은 그대의 의식을 심오하게 해준다. 그대가 깊이 들어갈수록 노랫소리는 더욱 크게 들릴 것이다. 우리가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존재에 닿을 때 삶 전체가 하나의 완전한 축제가 된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장님과 같이 지내면 그대 역시 장님이 되는 법이다. 어차피 그대는
세상 전체를 바꾸지 못할 테니까. 관료주의는 전적으로 무책임한 사람들 때문에 존재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관료주의와 법정과 법과 경찰들을 한꺼번에 없앨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없다. 그것들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필요악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에 골아떨어져 코를 고는 사람들과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성가시겠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기껏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회가 강요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남들에게 똑같이 강요하지 않는 것뿐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강요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그대의 아내일 수도 남편일 수도 자녀일 수도 있다. 그들에게 혹은 그대의 친구들에게 그 일을 강요하지 말라. 그것이 그대가 할 수 있는 전부이다. 하지만 그대는 사회 속에서 그 규칙을 따르며 살아야 한다. 그러니 사회 규칙들을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세상에는 필요악이 많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것이 문제의 관건이 아니다. 실제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더 나쁘고 덜 나쁜지, 더 잘못되고 덜 잘못된 것인지 가려내는 것이다.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성숙이다. 그대가 좋아하는 것만 매달리는 것은 낡은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싫어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성숙해질 수 있다. 사람들의 생각만큼 성숙은 순조롭지는 않다. 거기에는 그대가 좋아하지 않는 것조차 감내해야 하는 큰 고통이 따른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대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이건 내가 좋아하고 저건 내가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속삭이는 것은 그대 자신이 아니라 그대의 낡은 마음이다. 만일 그대가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면 성장하고 진보할 가능성은 없다. 마음은 늘 그대에게 낡은 틀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가끔은 싫어하는 것도 해야 한다. 오랜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다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것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과 같다. 낡은 방법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사가 순조롭게 풀리지만 새로운 기술은 익숙해지는 것부터 순탄치가 못하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기술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마저도 새로워져야 하는 힘든 작업이다. 낡은 것이 죽어야 새로운 것이 태어나고 낡은 것이 가고 없어져야 새로운 것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대가 낡은 것에 집착하게 되면 새로운 것이 비집고 들어올 공간이 없어진다. 아직도 꿈꾸는가? 위대한 사상이나 이념 앞에 서면 사람들은 비참함과 더불어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런 관념들은 터무니없고 실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념이나 이상을 추종하는 사람은 언제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들은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비인간적이며 가히 초인간적인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그대를 괴롭히는 기제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그대가 무엇을 하든 잘못될 수밖에 없다. 그대에게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그러니 이상을 떨치고 그냥 그대로 있어라. 현실주의자가 되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완벽하게 보일 것이다. 어떤 완벽한 이상을 꿈꾸지 않으면 비교할 것도
비난할 것도 없으니 만사가 완전해 보일 것이다. 명상은 그대가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다. 죽음이 며칠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부질없어진다. 따라서 그대가 모든 것이 한낱 꿈인 줄 안다면 이미 깨어난 것과 다름없다.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바로 그때 명상이 가능해진다. 조만간 죽을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 많은 쓰레기들을 버릴 것이다. 돌연 그의 모든 시각들이 바뀌기 때문이다. 내일 떠나야 하는 사람은 지금 머물고 있는 호텔방에 연연해하지 않고 짐을 꾸리기 시작한다. 실제로 그의 마음은 이미 그 방을 떠났다. 자신의 가방과 짐을 꾸리는 일에 대해 앞으로의 여행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바보 같은 짓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결정적인 순간을 문전에 둔 사람은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즉각 그는 세상에 등을 돌리고 미래의 어둠 속을 엿보기 시작한다. 바로 그때 그대가 명상을 이야기해주면 그는 기꺼이 명상하려 할 것이다. 이것이 그대가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다. 욕망이 없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욕망이 없고 실현되어야 할 이상이 없는 그때 비로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큰 욕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결코 감사해야 하지 않는다.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도 자신의 욕망과 견주어 보면 항상 작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니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조차도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 일들은 감사할 때만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악순환에 갇히고 만다. 욕망은 점점 커지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도 그대 눈에는 하찮게 보이고 그래서 또다시 욕망만 키우게 된다. 그리고 결국 이런 악순환에 점점 더 갇히고 만다. 욕망이 없고 실현되어야 할 이상이 없는 바로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그대는 이제서야 그것에 관심을 가진다. 그대는 단 한 번도 예상한 적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엄청난 전율을 느낀다. 만일 그대가 길을 가다가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울 거라고 기대했는데 겨우 10,000원짜리 지폐만 주었다면 실망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10,000원도 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감사하라. 그러면 10,000원을 준 존재가 100만 원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라. 신성한 소리에 귀 기울여라. 신성한 소리에 귀 기울여라. 이것이 바로 명상이다.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명상의 심오한 비밀을 배울 수 있다. 들어보아라.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 나무 이파리를 간지리는 바람 소리, 흘러가는 실개천 소리, 구름들과 사람들의 소리, 도로 위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 무엇이든 좋다. 다만 그대가 듣고 있는 것에 대해 해석하지 말라. 그대가 판단하는 순간 그대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정말로 신중한 사람은 확언하지 않는다. 어떤 것에 관해 결코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인생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결말이 없다. 어리석은 자만이 결론을 내린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론 내리기를 주저한다. 그러니 단정하지 말고 들어라. 가만히 들어라. 주의 깊게, 조용히, 활짝 열린 자세로 수용하라. 그대를 애워싸고 있는 소리를 전체적으로 들어라.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소리가 있고 그 소리를 듣는 그대가 있고 그 가운데 침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참된 고요는 소리가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마음으로 보면 삶은 지루하기 그지없다. 반복이란 있을 수가 없다. 존재는 항상 신선하고 무한정 새롭다. 하루하루가 다르다. 설령 오늘과 어제가 같아 보인다면 그건 그대가 제대로 보지 않아서이다. 결코 반복하는 일은 없다. 존재는 항상 신선하고 무한정 새롭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와 축적된 사념과 마음으로 보면 존재는 항상 반복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대가 따분해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마음 때문이다. 마음이 그대 앞에 펼쳐진 생생하고 신선한 삶의 새로운 모습을 가리기 때문이다. 마음은 언제나 같은 틀로 삶을 보기 때문이다. 만일 삶이 반복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삶이 아니라 그대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마음은 만사를 지루하고 따분하고 1차원적으로 만든다. 삶은 다채로운 빛깔로 가득한 3차원의 세계이다. 마음은 흑백밖에 없지만 삶은 무지개처럼 화려하다. 인생은 예와 아니오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 하지만 마음은 두 개로만 구분한다. 마음은 아리스토텔레스식이지만 삶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살아있는 동안 충분히 즐겨라. 비판의 소리에 신경 쓰지 말라. 이상하게도 그대가 원하는 것은 항상 하면 안 되는 것이었고 그대가 원하지 않는 건 항상 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현재 그대는 이중의 속박, 즉 딜레마에 처해 있다. 그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늘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해야만 한다면 그대는 그것을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을 수 없다. 자신을 망치고 인생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 반면 그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대는 마치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묘한 죄책감을 느낀다. 이러한 이중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결국 그대가 부모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간단하다. 이제 그대는 어른이지 않은가? 그리고 그대의 부모는 더 이상 그대를 속박할 수 없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지 않은가? 그들은 단지 그대의 마음 속에 존재할 뿐이다. 나는 지금 그대에게 부모에게 가서 그들을 죽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그런 속박을 죽이라는 뜻이다. 이제 그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이 점을 인정하라. 그대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이것은 그대의 삶이지 않은가? 그러니 그대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 좋아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하지 말라. 만일 이에 따른 고통이 있다면 기꺼이 그 고통을 감수하라.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만일 그대가 좋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 모두가 비난하더라도 개의치 말고 그들의 비난을 수용하라. 그럴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 만일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대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 그건 아무 의미 없다. 그대가 자신의 삶을 결코 즐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대의 삶이다. 당장 내일 그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충분히 즐겨라. 이것은 어느 누구의 삶이 아니다. 그대의 부모나 친구의 삶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그대의 삶이다. 두려움 없는 삶은 죽은 삶이다. 자신의 운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두려움 없는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람은 지식을 초월할 수 없다. 지식은 알려진 것이기에 일종의 편안함과 안정을 준다. 지식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사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다. 심지어 그들은 자는 동안에도 능수능란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깨어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 지식이 주는 편리함이다. 하지만 그대가 지식의 경계선을 건너는 순간 두려움이 생겨난다. 왜냐하면 이제 그대는 무제한 상태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대는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못한다. 언제 실수를 저지를지, 길을 벗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지식에 매달린다. 그리고 일단 지식에 집착하는 순간 그는 죽은 사람이 된다. 삶은 위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온다. 삶이란 위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는 위험을 통해서만 삶이 성숙하고 진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미지의 것을 탐구하는 위험 속에 언제든지 뛰어들 모험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구도자가 되는 길이다. 자유와 두려움 없는 용기가 주는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지식이 결여된 삶을 결코 아쉬워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지식이라는 아편에 의존해 살아왔음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열정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이다. 열정적인 단 한순간의 삶이 미지근한 삶보다 훨씬 더 기쁨으로 넘쳐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